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박주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식사 잘 하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잘 드시고 계신데요. 오히려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원래 따님이 불교예요. 불교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예담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중간중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중간중간 찾아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차량이 없는, 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이제 혼자 찾아뵙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교회 차량으로 한번 병원을 좀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우리 유 집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한 3시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면 조금 쉽지 않으니까 우리 찬양대와 함께 좀 가기는 쉽지 않고요. 찬양대를 같이 가야 되나? 3시에 가는 게 낫겠죠. 찬양대까지 기다려 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3시에 좀 출발을 해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박선희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들 얘기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마치 본인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진정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제한적인 것과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건, 이게 다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면 뭐 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 병원을 떠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깨달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셨다 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학습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입장과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사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리더십이었던 모세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의 모세는 그저 도망자 모세였을 뿐이었겠지만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120세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기 쉽지 않은 굉장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동안의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역사의 산 증인이고, 실제적으로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의 중심에 그 모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의 기적, 이적,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물이 벽처럼 서져서 건너게 된 그 홍해 사건도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 모세가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예요. 물론 바위 뒤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지만 그래도 그 뒷모습이라도 눈으로 본 자는 모세 딱 한 사람뿐이었고요. 하나님을 대면한 가운데 10여 명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가게 하는 어떤 그 기적의 산 증인이 어찌 보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모세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누려야 하는 진짜 중요한 사명을 남겨두고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에 정말로 비교가 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실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냥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과 더불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 모세가 담당했던 이 일을 내가 과연 담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은 사실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찌 보면 만만한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40년 전에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은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한 민족이에요. 과연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엄습해 왔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 같은 모세를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했어요?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모세를 향하여 덤볐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그 모세의 종이었던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이 여호수아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1절서부터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과연 리더십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모세의 종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심과 동시에 그 훈련에 철저하게 임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 됐다, 너만큼 이 정도면 맡길만 하다라고 시험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일들을 먼저 맡기시는 가운데 그것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먼저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도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네 아비의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양을 맡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이 내가 가정 안에서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고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그런 일들은 있었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었든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선택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 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 동편에서 한동안 이 가나안 땅을 지켜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지켜만 보는 것을 끝내라는 거죠. 이제 가서 정복하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한 약속이 누구에게로 지금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지면서 너와 더불어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이 땅의 범위는 사실 왕국 시대 때 누렸던 그 땅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어찌 보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까지, 심지어 아라비아 밑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누구 것으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가 다윗 왕시대와 솔로몬 왕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에 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솔로몬의 영토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리는 땅은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토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어떻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벌린 만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5절 말씀은 어찌 보면 앞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뒤에 부분은 사실 모세와 하신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만한 원수, 대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 뭐하지도 않을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하심을 듣는 여호수아, 자 용기를 내고 있었다.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겠죠. 굉장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겠지만 네가 나와 더불어 해야 할 약속이 있다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더불어 해야 할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알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오거나 전략을 세워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 스스로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래요.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은 지킬만 하고 어떤 말씀은 지금은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골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가 잘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위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다시 말하면 큐티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지킨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된 자들로서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죠. 자, 그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억양이 좀 어때요?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9절까지 3번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2번을 말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막 담대하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9절 말씀이 필요가 없었겠죠. 아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아직도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나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명령이다. 그냥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내 마음, 내 상태를 따라서 할 만하면 움직여지고 하나님 아직 그런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잠깐만요. 제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그럴 상태가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 즉각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만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래도 여호수아는 군인이에요. 수많은 전쟁들을 수행하였던 군인으로서 자, 3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마음을 고쳐 먹고 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관리들을 찾아가서 자, 백성들의 리더십들을 찾아가서 명령을 하죠. 자,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즉각적으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 어떤 지파냐면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원래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지파 이제 두 개 지파 반이 우리 여기를 유업으로 주십시오. 여기 살기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그들과 약속하면서 그래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실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비록 너희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여 나갈 때 너희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편에 있던 땅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땅도 다른 지파의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함께 약속했던 모세는 죽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지파 반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던 걸로 싹 뭘 신는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했던 약속이든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가족들, 아이들은요 동쪽에다 그대로 놔두래요. 그리고 나서 너희 군사들은,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야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풀려지는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별별 약속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저것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오리발을 내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켜라는 거예요. 나와 한 약속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가 있기 전에 하신 약속들 가운데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개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겠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되어진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가 힘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따라야 할 백성들에게서부터는 어떤 용기를 얻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로부터 또 아래로부터 함께 용기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의 문턱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경계지요. 경계에 있는 성으로서 가장 강한 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근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갔느냐? 기생의 집으로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술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장소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 이 2명의 정탐꾼,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왕래가 많은 장소, 자,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인으로 훈련된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도 뭐해야 조금 약간 어리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정탐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왕까지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추적자들이 이제 이 정탐꾼을 잡는 추적자들이 라합의 집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그랬더니 그 여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2 사람을 미리 숨겨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어디 있는지 나는 절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성문이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이 닫을 때쯤 돼서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서 따라 잡으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지붕 위에다가 3대 더미에다가 이제 숨겨놓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추적자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성문은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지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자, 9절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 여리고 사람이 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라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동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가운데 심지어 두렵고 어떻게 마음을 가졌어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0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한 일구가 요단강 저쪽에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런 홍해 사건 같은 얘기는 사실은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다 귀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들었어요. 봤어요. 자, 들었고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었는데 라합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과 동시에 이제 이 라합처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선대하였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와 나와 약속하자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결국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과 더불어 약조를 하게 됩니다. 살려줄 것을 약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이방 여인, 특히나 기생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시고 더군다나 그 인물을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집어넣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참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생처럼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여리고성 안에 여러분들 그 여관이 하나밖에 없겠느냐는 거죠.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탐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라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라합과 결혼하게 된 이 살몬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라합과 결혼했다라는 그 있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결단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냐? 자기의 선택이에요.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그 두 명의 이제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성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내려서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 집 자체가 성벽 위에 있는 집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여리고 성 자체가 그렇게 뭐 소리 한번 질렀다.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소리 한번 질렀다고 대충 넘어질 만한 성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벽 위에 집이 세워질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두꺼운 어떤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약속하잖아요. 이들이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요,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이 정탐꾼이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성벽이 무너져서 멸망을 당해요. 결국은 어떤 벽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벽이 다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성벽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다 무너졌는데 딱 그 있잖아요.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만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딱 그 벽만 남겨놓고 다 허물어 버리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합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라합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주느냐? 지금 추적자들이 지금 나갔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똑같이 요단강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돌아오는 추적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숲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이게 정탐꾼은 되게 어리숙한데요. 이 라합은 무슨 어떤 여자냐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핏줄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이게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자, 뒤쫓는 자가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길을 가라.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아차 하는 순간 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막 몰려들면 누가 라합의 가족인지 누가 라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약속을 하느냐? 너희 집 문에 상문에 빨간색 줄을 달아내리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를 달아내린 것처럼. 그러면 그게 너희 집인지 알고 우리가 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붉은 줄을 달아매고 너희 가족들을 다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붉은 줄을 달아내린 이 라합의 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요.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그 공간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어디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자라고 한들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는 바로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무조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이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왜냐? 언제 어느 때 공격이 있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면서 달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결국은 정탐꾼은 그들의 군사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보고가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다? 우리에게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그 소식에 담대함을 얻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머물러 있던 장소를 이제 떠났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떠나서 요단강을 향하여 갑니다. 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서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자, 앞서 갈 거라는 거죠. 앞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2000 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따라가라는 거죠. 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느니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앞장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0m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먼저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처음 가는 길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 오늘 말고 전에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초행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초행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2000 규빗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할 일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그렇게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속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천히 순종하며 걸어간 길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하여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거나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실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빠르진 않지만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언약궤가 가는 것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더 우선하여 먼저 선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행길 되어진 것을 서두르지 말고 앞장서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내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릇들을 만드시고 결국은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가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결국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자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그래서 먼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뎌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뒤에 보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자, 온 땅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상황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상황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너느냐? 물 밖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들었어요.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도록 하시는 가운데 동풍으로 말미암아 물이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 벽처럼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미 세워진 벽처럼 세워진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사이를 건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쪽의 대형 수족관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때와는 달라요. 자, 먼저 제사장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 안에 발을 디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순종의 모습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건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이 40년 동안 훈련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러니까 바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믿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들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좀 믿음이 더 생겨지고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바로 응답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딜까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조금 훈련되어졌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되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은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위에 을을 막게 되면 여기까지 있는 물들은 내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내려가 버리고 한쪽에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위로 이제 쌓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홍해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해는 딱 갈라져서 벽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건너지만 요단강은 점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수위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니까 요단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에 있는 물벽은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먼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지만 더 겁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기적을 또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건널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곡식을 거둘치기가 되면 항상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언덕에 물이 넘친대요. 여러분 요단강이 우기를 만나서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잘 흐르고 있는 건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물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라바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제사장은 한 가운데 서가지고 그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믿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지게 된 이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단.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라는 뜻이래요. 내려놓다. 요단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내려놓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 것인 것처럼 나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빨리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뒤 아직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아직 8개를 들고 서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뭘 명령하시냐? 지금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그 장소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표징을 삼으래요. 표징을 삼으래요. 어떻게 그 표징을 삼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서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징이 될 만한 도를 가지고 나서 그 표징될 만한 것들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원인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람은요, 인생은 까먹는 걸 되게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는 그 순간에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마치 그때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게 사실은 한 달, 두 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 순간만 잠깐 감사했죠. 한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건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요단을 어떻게 건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으라는 거죠.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징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어요. 성례. 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 침례 받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죠. 성찬이 있어요. 자, 세례를 받는 것과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표징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순간순간 그런 이제 예식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때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의 내용들 혹시 잊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메모에 두든지 아니면 표징을 삼을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냐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것은 뭐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 한국 분이 콧수염을 기르고 다니세요. 이런 콧수염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분이 콧수염을 기르시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심지어 면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오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은혜를 입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걸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여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그걸 표징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암에 걸렸어요. 정말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암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빠지잖아요. 민머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치료를 받고 6, 7년이 지나고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요, 머리를 민머리로 하고 다녀. 여자로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남자도 빡빡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밀고 다니면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여자분이 빡빡머리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밀고 다니냐고. 그러면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니면 물어본다. 왜 머리를 왜 자꾸 밀고 다니냐고.
내가 어땠었는데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런 표징되어질 만한 걸, 그렇다고 뭐 우리 다 밀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뭐 기르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만한 표징되어질 만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생명의 삶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 내가 은혜 받았을 때의 생명의 삶이나 기도책 같은 것, 기도 노트 같은 것들을 열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야, 이럴 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응답을 하셨는데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부모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가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직 건너오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죠. 이제 건너와도 된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좀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꼭 두 번씩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다 건넜거든요. 다 건넜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남아있는 제사장은 그냥 나와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불안불안한데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딱 나오라고 해서 딱 나왔더니 전처럼 물이 샥 흘러가게 됩니다. 뭐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와 하는 어떤 함성들이 나왔겠지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치 신화를 듣는 것처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뭘 믿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화도 마찬가지,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어디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동사가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말은요 문장도 마찬가지고 문단도 마찬가지고 맨 끝에까지를 들어봐야 결론을 아는 게 한국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언어, 이 문학은요 뭐만 보면 아냐면 앞에 머리만 들으면 알아요. 앞에 머리만 들으면 알아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홍해를 건너느냐 가능하냐 아니냐,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 삼기보다는 우리가 뭐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냐면 쫙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이 자연적인 원리와 자연 질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뭐 같냐?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는 어마어마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홍해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인생, 여러분 그걸 만드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증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증표를 통하여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 어떻게 보면 체험과 응답들, 이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들은 쌓여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적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자, 이 요단강을 건넌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20만 명,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거의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땅을 밟고 건널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 또 멀리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은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되지만 그의 대적되어진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고 정신이 혼돈생탄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은 전쟁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은 이미 기선이 제압되어진 상태예요. 이러면 전쟁에게 있어서는 기선을 제압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거든요. 제압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이제 빨리. 그러면 이제 빨리 쳐들어가 가지고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이 오늘날에 하고 있는 이제 복용 수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고 더군다나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한 아주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고 꼬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제대로 못 걸어요, 남자들이. 근데 부싯돌로 만든 예리하지도 않는 칼로 갖다가 베어냈다, 마취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골마 터지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곪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못 움직이냐면 한 달 동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이 되면 점점점 부어올라서 아예 2, 3주째 돼서는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할례를 지금 거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차라리 어디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적지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무장을 해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전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반문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예요. 근데 특별히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할례는 뭐예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신 약속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너희 몸 안에 흔적으로 남기신 거거든요. 결국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계속 이동해야 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아직 흔적으로 남기지 않은 나와의 약속, 나와 더불어 있어지게 될 너의 정체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승리는 무엇으로 오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이걸 올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더불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견고한 정체성,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을 소비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뭐 적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 정도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때 정도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냥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5장 9절까지만 보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